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고난 주간에 맞이하여 하고 있는데,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이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 주간을 맞아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부신 그 사랑을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잊혀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또 이 예배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기념하며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이 새벽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잊혀보내고 주님을 외면하였던 나날들을 다시 돌아봅니다.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부신께서 우리를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과 또 생명과 건강 주셔서 이 하루를 기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지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 모두가 더듬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깊이 각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47절을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제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 위에 판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제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아멘. 우리는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때 말씀과 함께 이 비아돌로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재판을 받으셨던 이 빌라도의 관저가 있었던 안토니오 요새로부터 골고다 언덕까지의 약 800m에 이르는 길을 비아돌로로사, 고통의 길, 슬픔의 길 혹은 애통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아돌로로사는 그 중에 이제 14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8개의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9, 10, 11, 9번째, 10번째, 11번째 지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9번째 지점은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쓰러지신 곳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이 비아돌로로사 14개의 지점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곳을 기념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이 제9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것이 지금 이제 제9 지점의 모습인데 저곳에는 성 안토니오라는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종교를 분류하는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톨릭과 개신교와 그리고 정교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정교회에는 아주 다양한 나라의 정교회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집트와 북동부 아프리카 그리고 중동 지역에 퍼져 있는 콥틱 기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주로 많죠. 이집트에는 공식적으로 한 10% 정도의 콥틱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약 20%에서 25% 정도를 콥틱 기독교인이라 할 만큼 이집트에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콥틱 기독교가 정교회에 속해 있는데 그 콥틱 기독교에 속한 교회가 바로 성 안토니오 교회입니다. 희한하게도 이 콥틱 기독교는 저 교회는 콥틱 기독교인들만 출입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 성지 순례를 간 사람들, 또 순례 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저 교회는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제9 지점에 대한 정보는 상당히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든 우리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세 번째 지점이 바로 9 지점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제 10 지점은 이제 그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요, 이게 성묘교회, 거룩한 묘라고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신 그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가 성묘교회입니다. 제 10지점부터 제 14지점까지 이제 마지막 남은 5개의 지점은 모두 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저 성묘교회는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헬레나의 이제 명령으로 인해서 지어진 교회가 바로 저 성묘교회입니다. 주 330년경에 지어졌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은 각 종교의 각 축장이라 불릴 만큼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대를 지냈고, 뭐 기독교, 무슬림 혹은 비잔틴 뭐 이런 수많은 세력들의 갈등과 다툼, 그리고 정복과 또 탈환, 이런 역사로 점철된 곳이기 때문에 저 성묘교회도 수없이 주인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정축, 보수 이러면서 굉장히 교회 내부가 복잡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2개의 돔과 그리고 2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 교회에 이제 5개의 지점이 있는 것인데, 제 10지점은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다른 각도로 좀 보십시다. 그 다음 화면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저 10지점은 무엇을 기념하는 것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병정들이 우리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는데, 그것을 기념하는 자리가 바로 저 자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형상화한 어떤 뭐 그림이나 혹은 조각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 상반신은 완전히 벗겨져 있고 하반신은 아슬아슬하게 가려져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그것마저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벗겨진 모습으로 그 수치와 조롱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의 옷을 벗긴 곳을 기념하는 곳이 저 제 10지점인 것입니다. 비아 돌로로사 제 11지점은 성묘교회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이죠. 실제로 십자가가 세워진 곳과는 조금은 다릅니다. 바로 옆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념을 달리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기념하는 곳이 저곳인데요.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지금 이제 이것이 성묘교회 내부이고 또 11지점이 있는 곳입니다. 정면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누워 계시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머리맡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병정의 모습이 보이고, 뒤쪽에 그것을 감독하는 장교의 모습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손 모양을 조금 확대해서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저 그림에서 이제 예수님의 손바닥에 못이 박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십자가형에 처하면, 이곳에 박으면 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이게 찢어져서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을 통해서 지금 밝혀진 바로는 큰 2개의 뼈가 지나가는 이 사이, 바로 이곳에 못을 박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 병사가 들고 있는 못을 크기를 보십니까? 저 못이 대략 17cm에서 약 22cm 정도 되는 큰 대못인데, 저것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의 손목에 박고, 그리고 2 발을 이제 겹쳐서 그 발 위에 박습니다. 정면으로 박았다는 말도 있고, 약간 뒤틀려서 복숭아뼈 밑으로 해서 박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마 복숭아뼈 밑으로 박았다는 말이 더 맞는 듯합니다. 우리 주님은 저런 고통 속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이제 내일 살펴보시겠지만 그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 달리게 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제11지점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숨지신 것에 대한 기록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7절 말씀을 보십시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까 우리 11지점에서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감독하는 장교의 모습을 보셨지만 그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수님의 처형을,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생생하게 지켜본 그 사람이 연어제수와는 정말 달랐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어떻든 예수님이 죄 없이 달리신 분이라는 사실은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사람이란 뜻이지요. 우리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우리 예수님이 누구의 죄를 위해서 달리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달리신 것입니다. 세상이 참 많이 변하기는 변했나 보다 싶은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목사님으로부터 모바일 청첩장을 이제 받았습니다. 자녀가 결혼한다고 해서 보내준 것인데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제가 참 그 청첩장을 받고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주간 토요일에는 자녀들 결혼을 안 시켰습니다. 근데 목사님 가정에서, 그것도 그 목사님이 우리 교단의 총회 임원을 지내신 분이세요. 목사님 가정에서 자녀를 고난주간 토요일에 결혼시키는 것도 희한한 일인데 그거를 청첩장을 보냈다는 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뭔지를 모르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하고 엄청 친하냐면 안 친합니다. 친하지도 않는데 그 청첩장을 보냈다면 도대체 그 청첩장을 얼마나 많이 뿌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고난주간을 지키는 정신이 이렇게 흐려졌나, 목사님들마저 그러니 성도들은 오죽하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부터 고난주간에는 뭐 특별 새벽기도라는 말을 붙이든지 안 붙이든지 이 고난주간 새벽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해도 점점 사람들이 줄어갑니다.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약해지나 싶은 생각이 들고, 우리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해도 우리 마음에 별로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눈물도 메마르는,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현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려주셨는데 그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많죠.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는 이제 신장을 기증하신 분도 계시고 신장을 기증받은 분도 계십니다. 신장을 기증받은 분이 자신에게 신장을 기증하신 분에 대해서 늘 말하기를 나는 그분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살아가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신장 하나 주신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 전부를 주셨는데 신장 하나 기증받은 사람도 자신에게 신정을 기증한 분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하겠다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을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너무 냉랭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깊은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주님의 죽음에 대한 눈물, 이것이 적어도 고난주간에는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 나의 메말라진 심령을 깨워주시고 나의
마른 눈물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 사랑에 대한 깊은 감사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반응 중에 살펴볼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50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런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가 예수님의 장사를 치러준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공회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공회는 산헤드린 공회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 당시에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 로마는 유대인들의 특성을 배려해서 그들에게 자치권을 주었습니다. 이 유대 사회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것은 사실은 분봉왕이 아니라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관장하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사람들. 그들은 대제사장을 산헤드린 공회의 의장으로 삼아서 70명 혹은 7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두개파도 있었고 바리새파도 있었고, 이 산헤드린 공회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정도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권력과 명예를 보장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나섰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는데,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이었던 그가 나선 것입니다. 51절에 보시면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할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도 찬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떻든 이 아리마대 요셉은 대세가 지금 예수님을 죽이는 쪽으로 흘러갈 때 그는 아니요 라고 말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쳤을 만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조차도 잡아 죽이려던 그런 서슬푸른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기 위해서 어쩌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장사를 치러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치는 어려울 때 나타납니다. 진짜 어려울 때 예수님 편에 사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어려울 때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전쟁을 치를 때에 원래 공산주의자들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척결 대상 중에 제1호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경찰, 군인, 공무원, 기독교인, 이 그룹을 제일 척결 대상 1호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이 남한 땅을 쳐들어 내려올 때 수많은 교회가 불탔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죽거나 끌려갔고 수많은 성도들도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누군가 우리의 머리에나 심장에나 혹은 목부 위에 총을 겨누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말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면 죽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편에 설 수 있겠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런 믿음의 결단을 보여준 것인데 오늘 우리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직장을 잃을 수 있거나 혹은 연봉을 손해보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여러분 주의를 지키는 쪽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아리마대 요셉이 보여준 이런 용기와 담대함을 이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세대의 교회와 목사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서 심히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에 더 빛나는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불리해지는 상황이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면 믿음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많은 것을 손해보는 그런 세상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 편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그룹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55절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온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자들이 몇 명이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첫 증인이 된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최소한 이 여인들의 모습 그룹에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전부였는지도 모릅니다. 어떻든 그 당시의 여인들은 남자들에 비하면 열등한 존재였고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는 그랬습니다. 열등한 존재였고 별로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고 오늘 본문에만 하더라도 이름조차도 밝혀지지 않은 여인들이었습니다만 이 여인들도 정말 제자들마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그 상황 속에서 향품과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이 말은 장사를 치러주기를 원했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장사를 치를 때는 죽은 사람의 몸에 향품과 향유를 발라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죄수의 입장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장사마저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빈 무덤에 예수님을 이제 장사하기 위해서 무덤을 내주었지만 향품과 향유를 바를 정도의 생각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라도 치러주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시신을 끌고 가던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향유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지내주어야 되는 사람이 있었다면 누가 시신을 장사 지내야 했습니까? 제자들이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여인들이 그 일을 감당해 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게 보시는 분들은 우리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어려워도 정말 힘겨워도 세상 사람들 별로 알아주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 모두 이 여인들처럼 많은 상황들이 정말 모든 것이 불리하게 되어도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잃지 않았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주님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예수님의 죽음의 발자취와 그리고 죽으심의 의미를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도 있었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어서 이리저리 치이고 또 몰리고 사람들과 몸이 부딪히고 그럴 만큼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정작 우리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골고다 언덕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사라지고 오직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여 빈 무덤을 제공하고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이 예수님의 몸에 바를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우리 가음정교의 모든 성도들이 좋을 때만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상황이 불리하게 되더라도 예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믿음, 진정한 사랑은 어려울 때에 비로소 드러난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주님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월이 점점 흐르면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점점 식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마치 돌처럼 변해버리지 않나 깊은 반성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옵시고 에스겔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돌처럼 단단한 마음을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눈물이 흘러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가슴이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점점 세속화되어 갑니다. 목회자들도, 장로님들도, 교회 중직자들, 많은 성도들이 세속화되어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순수한 믿음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것 아무도 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라도 우리의 마음이라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은혜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세상의 어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이나 재앙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옵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오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하여 장례 중인 가정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사고로 인해서 지금 극심한 슬픔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가족, 유가족들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부활을 소망하듯이 그들에게도 부활 소망, 천국 소망으로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 사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마클럽 부흥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마라다처럼 섬기고 마리아처럼 기도하기를 원하는 종들이 함께 모여 부흥회를 가질 때에 우리 주님 함께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도 동참하여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청춘대학에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지역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섬기는 청춘대학과 또 그 청춘대학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 위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수식반이 있습니다. 우리 감정 바울 슈퍼키즈 에베네셀 파랑새 세수식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을 위해 헌신한 우리 세수식반 교사들에게 크시는 종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입양한 4개의 미전도 종족을 보호하시며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지금은 라마단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라마단 기간 동안에는 무슬림권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 실제로 위협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라마단 기간 중에 우리 중동권 무슬림권의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성도들, 교회들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슬림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교단적으로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대원에서 있는 우리 이 기도회 모임에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참여하시고 우리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참여하게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단 산하의 교회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